우리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 속에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걸 찾아냈는데요. 저는 복음 누림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뭐 이렇게 모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6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 성경을 많이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누군가 저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건 제가 배웠는데 복음 누림은 제가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제 개인 어떤 신앙 여정이나 우리 교회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진정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이거를 제가 한 5년 전에 아주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 그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복음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은 갖고 있지만 누림 속으로는 거의 못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그것을 제 자신에게도 임상을 해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고 또 현장에서도 좀 적용을 해봤는데 저는 요즘에 지금 한 5년 거의 6년 차 이렇게 되어지면서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용어를 쓰잖아요. 10중 8구 종교생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는 될지 몰라도 여러분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내게 되는데 최근에 더 구체적으로 발견됐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면서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 자신이 예수라는 건 대부분 알잖아요. 지금 BC AD 전환점으로 오신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지켜봤던 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저자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2장 2절에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뇨? 그게 목자들이 물은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중풍병자 들린 친구를 지붕을 뜯고 이렇게 예수님께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네 병이 나으니라 이래야 되는데 병을 고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도 아는데 무슨 죄를 사하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고 도리어 섬기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 물러오셨다. 그래서 제사장권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주 그 아기로 태어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서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곳이 없어갖고 마구간에, 한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말구에 누워놓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누가가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 11절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어요. 구주,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다.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한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배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듣고 싶은 내용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쭉 지켜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을 정리한 중에 중요한 내용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래서 14,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계시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16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할 것.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할 거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 받게 되면 기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왜 자꾸 해야 되느냐?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동문입니다. 자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니까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육체도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평안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뭐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날지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뭐를?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다 승리할 수 있는, 흑암에 흑암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방해하는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신도 못 이기고 인간관계도 못 이기고 삶을 못 이겨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거를 줬잖아요. 그게 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그걸 조금 더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을 얻는다. 경제를 얻는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를 누가 누렸냐? 여러분 영력, 지력, 그 체력, 인력, 경제력에 대한 모델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그 축복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영력을 누렸고 체력을 지력을 누렸고 체력을 누렸고 인력을 누렸고 경제력을 누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제력,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습니다. 그게 49장에 나와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창세기 4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때 당시에 막 가뭄 들고 풍년 들었다가 가뭄 들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완전히 애굽 나라의 전 백성들이 어느 정도 했느냐면 전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농사를 지어서 육은 자신이 먹고 사는 나라에 바치도록. 그래서 완전히 나라의 경제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이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간 렘넌트 나오면 저는 경제 장악한다고. 그 정도 나와야 돼요. 그 정도 나와야 여러분이 어느 렘넌트가 하나 응답 받아갖고 교회 10억을
헌금했다. 이 정도 돼야 된다니까? 아니 10억 갖고 안 되죠. 100억 헌금했다 이래야 되겠죠. 그 정도의 응답이 온다니까. 왜냐면 그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경제의 눈을 보는, 이 요셉이 그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자, 그런 응답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다 그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참고하면서 두 요절만 기억하면 어느 뭐예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메시지에 계속 연결돼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됐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았냐? 완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네. 나는 이제는 내가 상관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완전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모습이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신의 삶에, 자신은 뭐 배운 것도 있고 지식도 많고 배경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가 자꾸 육체에 매이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의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의 요약책이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잘 볼 때 핵심 키워드가 그리스도를 누렸고 성령을 누렸다. 그걸 가리켜서 복음 누림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건가? 여러분, 저는 복음 누림이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봅니다. 저는 복음 누림 속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뭘 가지고 드려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그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전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린다 보면 예배, 찬양, 기도, 뭐 이 세 가지가 중점으로 드림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키가 오늘 우리가 드림의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면 최고의 삶.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가장 짧고도 가장 엑기스가 담겨있는 기도문.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실제화시켜야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축복을, 오늘 본문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기도라는 언약을 여러분 잡을 때 서론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좀 우리가 본으로 좀 삼아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주이면서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뭐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죠. 하나님이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 새벽에 예수님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사람입니다. 새벽에. 여러분 하루에 뭐 여러분이 뭐 5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새벽에 2시간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성공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부분 새벽에 살아요. 새벽 2시간이 거의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메시지를 들은 분들은 새벽을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오시면 제일 좋고, 교회 못 오시더라도 새벽 기도를 도전하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한번 깨워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여러 가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적으로 좀 맑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효과를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는 분이었다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가르쳐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걸 늘 연연하는 게, 의식주의에 연연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따라온다.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주제 요절로 이게 나오죠. 이 내용 속에 보면 이게 3번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뒤에 나와요. 뭘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느냐.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뭘 놓고 기도했느냐 하면 열두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다. 12 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밤새워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저는 누굴 찾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지금 목회자들 많이 만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안 봐요. 이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려고 하느냐 아니냐, 저는 그게 만남의 기준이요. 그리고 제가 지역 교회나 해외 선교사들 어떤 이렇게 메시지 하러 가는 교회는 그 복음에 대한 거를 갖고 누리는 거를 하려고 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만 하면 진정한 신앙생활 안 된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보면 불쌍해요. 하나님 다 줬는데 그거 붙잡으면 살 텐데 그거 안 잡고 다른 거 가지고 뭐 열심히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림에 증인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론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드려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뭘 드리는 것이, 뭐가 우선돼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거, 영적인 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영적인 게 우선돼야 다른 건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인도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어디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는 그것이 최고의 이 시간이 복음 누림. 제가 복음 누림에 대한 거를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루 생활하다가 누굴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신경 쓰는 일 있고 부담되는 일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한 3번, 5번, 10번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풀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번 또 꽂힌 거는 잘 안 잊어먹잖아요. 전 지나가다가 요즘에 무당들이 현수막을 붙여놓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읽으면요, 그거 안 잊어먹고 여기 안 나가. 여기 그 현수막에 이렇게 딱 그려갖고 여기로 싹 들어와.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일부러 거기 안 쳐다봐요. 이상하게 그것만 쳐다보면 그 글씨가 그냥 외워져. 이렇게 딱. 그래서 야, 정말 무섭긴 무섭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 10번, 20번을 기도하. 그러면 하루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실제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이렇게 교통 정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선용을 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이 뭐예요? 예수님의 칭찬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그걸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석의 축복 얻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음부가 건세하지 못해. 반석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회복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부 건세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건세, 사단 건세, 죄의 건세가 못 건드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지 제자. 근데 그 제자가 누굴까요? 저는 진정한 제자, 복음 갖고 누리는 사람이 제자라고.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기 위해서 지금 기도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남 속에서 그리고 예배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복음 누림 속에 성령 인도받는 거라고. 근데 지금 대부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정말 내가 성령 인도받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한테도 성령 인도받는다면 뭐 성령 인도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는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인정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림이 생활 안 되면요 성령 인도 자꾸 놓쳐요. 성령 인도가 어디에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내용에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뭐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자꾸 우리는 속는다는 거죠. 어디에 속는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자꾸 글로 들어간대. 육체의 일에 자꾸 우리는 휩쓸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계속 이게 요절로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정말 영혼 구령,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을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선된다면 다른 거는 따라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거기 뭐 요절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됐는데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기도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4장 30절 겟세마네 기도. 예수는 왜 겟세마네에다 기도했어요? 자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잔을 그것을 면하면 안 됩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는데 너무 부담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거에 대해서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모면할 수 없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한 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아까 그랬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하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임금 삼으려는 걸 알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같이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시편 5편 3절,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아침 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핵심은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기도 중에 기도가 뭐예요? 기도 중에 기도. 제가 그래서 그 카드를 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카드를 주고 여러분 바깥 어떤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런 기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뭐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그냥 뭐 네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부모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뭐 이렇게 주로 예전에는 좀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안 가르쳐 주고 요 카드를 외워라. 그리고 요 카드를 외우는 것이 최고의 기도다.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든지 네 문제나 네 해결하고 싶은 거, 소원하는 거를 그 끝에다가 잠깐 붙이면 돼요. 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으며 사단 이긴 고사를 주셨습니다. 직장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그게 최고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그냥 간단히 붙이시면 돼.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왜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가 하는데, 여기에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근데 저는 지난주 메시지 중에 로마서 1장 16절, 저는 전에도 알고 있던 요절인데 요즘 복음 누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얼마나 저거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내용 속에서 정말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런 모습. 자,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들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러면서 7절 얘기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 휘고 건게 못해요. 도리어 염려하면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차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너를 권고, 가르쳐서 지도해 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배서 6장 11절, 예배서 6장 13절인데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마귀가 못 건드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 18절에 나오죠. 반석, 음부의 권세가 하지 마라.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 존재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되잖아요. 자,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13절이에요. 이 마귀의 대적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실제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취한다는 말은 의미를 안다는 뜻이에요. 의미. 구원의 투기의 의미가 뭔지, 의의 흉배의 의미가 뭔지, 진리의 허리띠의 의미가 뭔지, 복음의 신발의 의미, 믿음의 방패의 의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걸 알아야 이 마귀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그 하와가 뭘 놓쳐서 마귀의 유혹받았어요? 말씀 놓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거의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복음 누림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승리 못해요. 복음 누림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하지 않고는 여러분 승리 못해요. 승리하는 거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로 일심점심 지속해서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공감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시고 정말 실천하시고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셔야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장 13절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이 의미를 알아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누림이 된다고.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준비되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 성경 들고 있죠? 성경의 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흐름의 그 내용의 핵을 알고 있어야 된다. 성경의 흐름 핵을 알고 있어요.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을 간과해 갖고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별 유익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대한 거를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이게 키워드예요. 그 성경의 흐름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구약에서는 그 오실 율법서를 통해서 제사장권을 설명하고, 역사서를 통해서 왕권을 설명하고,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 선지자권을 설명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이 내용을,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걸 믿은 것이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누렸던 내용들이 그 바울 서신 13개, 공동 서신 8개, 예언서, 요한계시록 1권. 그래서 그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래서 주제 요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성경이 뭘 증언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이걸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이렇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어떤 확신이 있느냐면 저를 만나서 저 사람이 복음 받고 저 사람이 복음 누리면 저 사람이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원래의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안에선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왜 일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뭔 내용을? 기도. 정말 기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했고, 말씀에 대한 의미. 말씀은 그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전도는 어떻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중요한 말씀 했는데 거기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구원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해주고 그 사람이 복음 누리도록 돕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제가 볼 때는 거기 1절도 같이 좀 쓰는 게 좋아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내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리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그것을 이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복음을 누림을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복음 누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했구나, 복음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요 사람이 충성된 사람,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 요 사람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전달해주고,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이 먼저 은혜 누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그걸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누가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누리고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래야 승리할 수 있다. 자, 이 일에 일하는 자와 주님과 함께 하신다. 그 일을 하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한 요절을 더 쓴다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저는 이 내용이 아주 더 실감나게, 그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께서 저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했습니다. 주께서 그럼 뭘로 함께 역사할까요? 성령으로. 부활 승천에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이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 일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면서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반석의 축복과 음보연세 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줬고, 그 다음에 예배서 2장 1절 3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 권세자를 따랐는데 거기서 해방받았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이제 진노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고, 육신적으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로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뭐 집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다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 가치를 말하죠. 가치. 정말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는 요즘은 기대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복음을 회복시켜 줬을까?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을 잃어버린 거는 뭐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됐는데, 복음을 누리는 걸 도와주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복음 누림을 도와주는 교회로 저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몇 년 안에 굉장한 그런 역사를 이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산업이 살아나고 여러분 지역이 다 살아날 거기 때문에. 뭘로? 복음으로. 복음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완전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집에 하나님께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다 복음화되고, 직장이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산업이 복음화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나왔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를 가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그것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그걸 써놨죠. 제가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에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디모데후서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에서는 예수님이 본을 보였는데 이 다윗이 아주 기도에 아주 본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의 본을 보였는데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아까 메시지 중에도 나왔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에,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늘 내 옆에 모시는, 생활 속에, 삶 속에 늘 옆에 모시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령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되려면 늘 고백 선포하는, 시인하는, 그렇게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될 때 늘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낮에도 수시로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5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있으면 속으로 하고 없으면 소리 내서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도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편 17편 3절, 시편 10편 4, 주께서 내 마음에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주님이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감찰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예배, 찬양, 기도, 또 말씀과 전도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그 속에 중요한 여러분 생활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되 우리가 기도 속에 24기도, 복음 24, 복음 누림 24. 저는 이것만 된다면 전혀. 그래서 저는 요즘에 누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오고 그러면 거기다 밑에다가 그렇게 써요. 복음 누림 24 합시다. 복음 누림 24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로 이렇게. 왜냐면 자꾸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제가 만나는 그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정말 복음 누림 24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최고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되,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이 얼마나 아버지는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그 가치와 그 축복, 그 능력, 그 비밀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받고 증거받아서 증인의 삶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